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법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수요 예배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수요 예배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새겹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이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원인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 이후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뭔가?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서 보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등등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데 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는 이것을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리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 계획이 성경에 명백히 적혀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사람들의 전통이 성경으로 추가될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죽은 정통주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이게 단순 지식의 습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어떤 본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바로 이것인데요.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동시에 개인의 죄가 다 사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중생을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실존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거듭남이라는 이 중생의 사건이 동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지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듭남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좀 집중 분석해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 보시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3장에서 처음 언급이 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언급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 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집이 이 장사치에 의해서 그 거룩성이 훼손이 되어 가고 있을 때 과감하게 분노하셨고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이 메시아의 사역들을 하고 계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2장 1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교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다른 표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표현 자체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 이어지는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단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이든지 좀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많아졌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표적과 그 기적의 체험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충족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만 그쳐버린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런데 점점 하고 등장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생각할 때에 이 사람도 사실 별 다를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어떤 얘기 때문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근거를 댑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말을 보게 되면 그저 그 하나의 어떤 표적에 큰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이 표적을 말할 때에 이 표적 자체가 지금 복수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의 표적을 암시해 줍니다. 이 표적이 뭐냐? 자신이 직접 목격한 표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들은 표적도 있을 것이겠죠. 어느 쪽이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그 자체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안 보여졌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아나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심지어 이 지금 본문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체였다라는 거죠. 아마 이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행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진심으로 좀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의 그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막 니고데모에게 와서 니고데모요, 예수가 누굽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 사람과 함께 이 논의한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들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결론을 말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좀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직 여기까지는 좀 부족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특히 자신을 구원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반응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기에는 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으로 뭔가 동의하는 이 차원으로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정보들이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것에 조금 약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이었냐면, 요즘에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죠. 뭐 국민 땡땡 이런 표현. 그래서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뭐 국민 배우, 국민 가수, 뭐 국민 타자,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야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니고데모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국민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성경 교사, 가장 명성 있는 성경의 전문가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의 책을 보게 되면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 니고데모가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은 것 때문에 그를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지식 수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니고데모가요. 하지만 여전히 그것으로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알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음송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바늘을 콕 찌르면 피 대신 성경 말씀이 막 나온다 그러고 아주 적절한 상황에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단지 그 지식으로만 그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나고 싶으냐? 나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정보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좀 정리를 해보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이렇게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요즘에 MZ세대나 젊은 사람이었다면 바로 이 엄친아였어요. 이 1등 신랑감이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같고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이 외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만 괜찮고 내면적인 것은 엉망이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오늘 본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아주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해요.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데 선생님을 랍비어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불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예수님께 배우는 그 학생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 추론을 통해서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도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태도와는 다르게 정말 예수님을 신사적이고 젠틀하게 대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상황을 거기다가 막 끼워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그 증언을 막 부인하려고 했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분노하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도 같은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정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약 400년간 침묵하셨고 어떤 이적이나 기사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과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로 증명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이런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밤을 좀 엄격한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추론들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것이 니고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진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사용하셨던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집중해서 들어야 돼. 이것을 강조하시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났다라고 하는 그 확정을 해주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거듭남 없이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남 없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은 자기만의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렀던 니고데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의 있고 정직하고 겸손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삶을 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너무 잘못되어서 이제는 이 잘못되어라는 것들을 좀 알아도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 전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거듭나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이었을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와 이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면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 저 같은 사람은요 고쳐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가장 완벽한 삶을 산다라고 인정받았던 니고데모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도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바로 우리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이게 아닙니다. 율법을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딱 하나예요. 니고데모도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 가장 무엇인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부한 사람, 가장 도덕적인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몇 번을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도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저히 가능성 없는 우리에게는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니고데모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너가 나를 좀 제대로 만났다라고 이야기 좀 하면서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성취도 우리를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목사인 이 스테판 차녹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중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생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지 단지 조금 나아진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죄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기회입니다. 기회.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히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